앞뒤좌우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인사해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또 하얗게 내렸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녹으면서 우리가 운행하고 통행하는데 그닥 불편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성령께서 모두를 다 인도하셔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오늘도 큰 대림 셋째 주일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비워내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발맞춰서 그 구원을 이루기에 힘썼던 그 공로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점 변질돼 가고 있어요. 성탄은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적인 그렇게 이 세상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즐거워는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탄. 그렇기 때문에 대림 4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차갑고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4주간 동안에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계속 오늘도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우리가 천천히 들었어도 또 들으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성탄을 바로 알면 그 의미를 더 충만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5가지로 차근차근히 요약해 볼 때 전년도에 들었을 때 잊어버렸고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더 크게 증폭될 줄 믿습니다. 5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 주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예수님. 세 번째는 뭘까요? 부요하심마저도 포기하신 예수님. 네 번째는 정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겸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제목이 낮은 자죠. 겸손으로. 겸손은 뭔가? 그런데 마지막 5번째는 절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천천히 들을 때 더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특세를 통해서 송구영신 또한 새롭게 2026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12월 시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본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본체. 여기서 이 본체는 헬라어에 보면 모르페라고 말합니다. 모르페, 근본.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본질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본질이. 그래서 그는 근본 본체라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스키마, 헬라어로 스키마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변형된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12살 때 소년으로 또 33세까지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런 변형, 이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제목에 절대 주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의 6절의 말씀, 그는 근본 본체시나 두 단어 헬라어로 모르페 그 다음에 스키마,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인간을 얘기한 거죠. 인간이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권을 포기하고 오신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키마,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본체, 모르페를 가지고 육신으로 변형해서 오셨다. 그 두 단어에 우리는 절대 주권을 포기하신 그분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주에 들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하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가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주권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늘 전도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캐리그마, 그리고 프로크레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금석 같은 믿음이다. 시금석, 변하지 않는 절대 주권을 포기하지 하신 예수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예수님. 어떤 동등됨과 포기하신 예수님인가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보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은 포기했는데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 사단은 이사야서 14장에 우리가 잘 보면 계명성화 이렇게 말씀해요.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들었던 것처럼 내가 다 하리라. 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내가 다 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다. 이것을 이사야서 14장에 얼마나 말씀을 하고 있는지 5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말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반역하여 떨어졌는고. 이사야 예언이죠. 너 열국을 앉은 자여 어찌 그리 찍혔는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3절에서부터는 이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계속 올라. 여러분 사탄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 AI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루시네이션, 이 단어는 하루시네이션은 이 단어는 여러분 한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계속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진행하는 기적 같은 거는 전혀 알 수 없죠. 과거에 다 데이터 내어놓은, 과거에 다 알고 있는 흘려놓은 단어를 계속 어떻게 해요? 네, 데이터, ChatGPT를 통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AI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이것을 다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블랙홀, 블랙 현상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좋은 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안 좋은 면. 그러니까 프로세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거를 AI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흘려놓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보면서 사단은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의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마음이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원불교 같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취하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길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거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쪽에 북극 지폐.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북극 지폐. 하나님은 동쪽, 서쪽, 남쪽, 북극. 우리가 번제단 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는, 그렇죠,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제사하는 분은 북쪽에서 짐승을 잡게 됩니다. 북쪽 딱 정해져 있어요. 북극에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랬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나 마찬가지로 충분히 나를 낮추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 이런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반역해서 떨어진 이런 어둠의 영들.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동등. 이거를 이사야서 14장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자신은 철저하게 이렇게 5번을 높이리라, 내가 최고다, 내가 한다,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6절에 본체라는 모르패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 한번 보면 자기를 비워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절대 주권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들을 섬기는, 철저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내어 비웠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모든 것을 쏟아내어. 사단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셋째 대림 주일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귀로 잘 듣고 정말 내 안에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는 성령의 은혜와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실체 의미는 무엇인가? 이 대답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 것인가? 자, 세 번째, 부요하신 것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네,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것처럼 부요하신 분이 어디 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제목을 보면 부요하심을 포기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야 8장 9절에 보면 그가 부요하심을 포기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요하심을 절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부요하심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가난케 됨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풍성함을 버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 부요하신 특권을 다 버리셨다.
부여하신 특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샬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세 번째 제목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셨고, 하나님의 일은 뭔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처치, 에클레시아, 교회, 내 교회,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셔서 그 부여하신 특권을 다 버렸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를 이 구원의 큰 핵심인 은혜를 알 수 있는 에클레시아, 처치,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서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없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사람이 건물을 지었지만 dwelling place, 이 하나님의 거주지는 하나님이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게. 그러므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 에클레시아, 교회를 오게 하셨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진짜의 의미, 예수님이 어떤 형식으로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종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있습니다. 자, 어떤 자가 클까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겠어요? 그러면 섬기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 예수님의 자신을 그 부요함을 다 포기하시고 섬기는 자로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렇죠?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있겠죠. 그 비유의 말씀을 아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는, 나 예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아멘. 그렇게 종의 형체로 보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님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어떤 겸손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셨을 때 정말 겸손함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 겸손함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첫 번째 제자들에게 발을 씻었어요. 네. 예수님이 얼마만큼 겸손한가. 네. 제자들의 발을 유월절에 쫙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내가 한 이 모든 모습, 이 본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이 겸손하라. 먼저 무릎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이어서 보면 8절에 정확한 본문 안에 있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행동, 미션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리고 죽으셨다. 이것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어서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 예,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겸손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주권을 포기하신 예수님, 이 대림 세 번째 주일,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예수님, 부요함마저도 하늘의 영광마저도 다 포기하신 예수님. 네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이것이 계속 본이 될 수 있도록 섬김과 봉사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순종과 복종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요, 봉사의 종교요.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끝까지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바라보고 문지기로 지키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림, 이제 오실 강림하실 그리스도 마라타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당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그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박해가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이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거주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가 다 태워버린 제 그릇이 있고 그리고 놋그릇, 그 피가 담아진 그릇이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돌 위에 새겨진 십계명, 두루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교회의 지킴입니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신 예수님. 본문 안에 5절에서 11절까지 절대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해 다시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셨다. 9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신 예수님.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이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어느 시간 되면 여러분의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11절에 보니까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살아계신 주라 하나님이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9절, 10절, 11절 안에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앞에 서지 못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사탄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단절시키는 이 어두운 절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교회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천사들 모두가 다 마귀도 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 11절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올 때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갈 때는 더 평강의 샬롬의 왕이, 그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림 셋째 주일을 통해 마지막 한 주 남은 넷째 주일과 그리고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과 또 신년 예배를 통해 이미 교회력으로는 1월이 시작된 12월을 향해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먼저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 다 여러분 받으셨죠? 달력에 보면 먼저 복을 누리고, 그래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모두가 다 복을 받기 싫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우리는 복을 먼저 누리고 받아서 누리는 그런 우리 서강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절대 주권을 포기하신 그 마음. 두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사탄 마귀 계명성은 내가 하리라. 내가 무별 위에 산 위에 구름 위에 항상 하나님과 동등하리라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은 마음. 세 번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케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네 번째,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끝으로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주님이 아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들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 먼저
구원받은 구원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3절의 말씀처럼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우리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 이곳에 오면 생명이 계속 우리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부활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나눔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이 교훈을 오늘 가슴에 담고 앞으로 오는 복된 대림 4번째 주일과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